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파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상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반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인생에 실패해가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데 재기해갖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집은 참 우리가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정은 참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서 불행해 보이는데 늘 그 집에는 웃음이 있어요. 늘 그 집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참 이상하죠? 나는 도저히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금년의 표어로 삼고 살지만은 나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나는 이 추위에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못했다고, 전에 어려웠다고, 전에 마음이 상했다고, 전에 눈물을 흘렸다고 영원토록 평생 눈물을 흘리고 너는 지질하게 맨날 고생하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은 우리의 삶이 역전의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일은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내일 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의 눈물이 닦아지고 웃음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내일은 감사가 주어질 겁니다. 내일은 마음껏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그런 역전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오늘 참 살기 힘들어도 역전의 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옛날 송대관이 쨍하고 했던 날 참 가만히 보면 그게 복음적인 노래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부를 수는 없지만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아이, 그건 노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도 역전의 날이 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게 된 사람, 한 인간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인생은 역전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역전이 아무에게나 오늘 운다고 내일은 웃음이 있고 오늘 힘든데 내일은 역전돼서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오늘 힘들다고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 오늘 힘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신앙을 열심히 지켜야 되고요. 피곤하고 지쳐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야곱 아버지는, 지난주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에게는 그런 옷을 안 입혔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요즘이야 뭐 옷이 뭐 돈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자기가 생각할 때 내 대를 이어갈 아들이 요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2아들 중에서 요 11번째 요셉이 내 대를 이어갈 자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들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고 유다도 있고 이렇게 아들들이 쭉 있는데 왜 11번째 이 아들을 아버지는 내 대를 이어갈 자라 이렇게 여겼을까? 그래서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저놈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않은 놈이야. 저놈 때문에 저 녀석만 없으면, 저 애만 없으면, 형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형, 내 꿈 얘기 좀 한번 들어봐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들을 땐 아주 건방지고 시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아니 글쎄, 농사 짓는데 몇 단이, 한 단이 쫙 서 있는데 그 주위에 11단이 쫙 들어서더니 한 단 가운데 있는 단에게 11단이 꾹꾹 절을 해. 그 한 단이 누구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11단이 누구예요? 형제들 가리키는 거예요. 그 11단이 자기에게 꾹꾹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저런 한방 지어박을라 그냥. 그 형들이 요셉을 싫어한 거예요. 근데 또 요셉이 얼마 있다가 아버지하고 엄마 있는데 또 형제들이 다 앉은 자리에서 엄마 아버지, 그래요 형님들, 내 꿈 얘기 좀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해와 달은 엄마 아버지예요. 그리고 11별이 아니 한 별에게 꼬박 절을 해. 이 얘기를 듣니까 형들이 그냥 아주 그냥 엄마 아버지만 없었으면 저는 너 나와 한방 지어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는 게 있었어요. 아, 저 녀석은 그래, 하나님이 저 녀석을 통해서 뭔가 하실 놈이구나. 아버지만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 꿈을 믿은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신 것, 내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갖게 하신 것, 그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에 실제적으로 있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늘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저는 가정사역을 공부했어요. 뭐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지만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늘 그 가정 안에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뭐 쉼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냐? 남편이 출세하면 행복한 가정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늘 우리 집에는 웃음이 있다. 늘 우리 집에는 화목하다. 늘 우리 집은 행복하다는 것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어떻게 해서 불행해지냐면은 우리 집은 틀렸어. 우리 집은 행복하기가 틀렸어. 우리 집은 웃음도 없어. 저놈 때문에 아유, 저 옆언니 때문에, 저 신랑 때문에 웃음이 없어. 이런 것만 생각해. 이런 것만 바라봐. 그런 가정은 영락없이 불행한 가정이 돼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늘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왕 살려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되고 한 믿음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 꽉 차고 부족해갖고 1부, 2부, 3부도 드리고 나중에는 여기 이 지역에 다 노는 땅 공토도 다 살 것을 자꾸 여러분 바라보세요. 부담됩니까? 부흥하고 성장할 것을 바라보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틀렸어.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는 맨 안 되는 걸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저하고 합심하고 합력하고 한 마음 한 믿음으로 교회가 잘되고 부흥하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어떻게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요즘 한국의 경기가 어렵고 한국 자영업자 상공인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업은 우리 가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잘 되네. 봄이 되니까 길이 열려지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체를 이렇게 복을 주시네. 이거 자꾸 바라보세요. 바라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꾸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고 믿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야곱은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에 자다가 꿈을 꾸면 개 꿈이냐 돼지 꿈이냐 이것 가지고 그날 하루를 우울하게도 살고 기분 좋게도 살고 기분 나쁘게도 살아가요. 저도 어제 저녁에 꿈을 2가지나 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꿈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꿈을 안 꾸는 날이 없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 잘 때 꿈 좀 안 꾸게 해주세요. 꿈 꾸면서 자니까 피곤해요. 왠지 모르게 저는 꿈을 안 꾸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꿈 꾸고 나면은 다 잊어버려. 그런데요, 어제는 꿈꾼 것이 2가지가 생각나서 오늘 식사하면서 아침에 식사하면 우리 집사람에게 꿈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일 수도 있고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근데 왜 요셉은 꿈을 꿨느냐? 옛날에는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했어요.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기록되어진 말씀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꿈으로. 그래서 꿈을 통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살다는 하나님이 벌을 내시겠네. 그래서 백성들은, 왜냐하면 선지자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알아요?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죠. 요즘은 제단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도 요즘 꿈꾸고 한 것을 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꿈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하나님은 요즘 꿈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요셉 때 성경책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땐 꿈을 통해서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꿈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목회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런 꿈을 꿨는데요 하고, 이런 꿈 꿨는데, 여러분, 꿈이 좋든 나쁘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꿈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잠재적인 의식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와 반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와 똑같이 나타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요셉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꿈, 그것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였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성경책이 없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했는데, 그 계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갔대. 그 말씀이 뭐냐? 형들이 나한테 절할 날이 온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꾼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요셉이 소망이라고 하는, 꿈을 통해서 소망을 부여안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소망에.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어느 남편의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아내들도 이제 부부 동반해서 모였는데, 남편들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동창들 모임에 모여가지고 자기 아내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편은, 우리 집사람은 어느 명문대학, 어느 대학을 나오고 뭐를 전공하고 어디 대기업을 다니다가 어떻게 해갖고 막 다녔다, 지금 어떻다 쭉 설명을 해요. 자기 아내를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례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은 연애할 때부터 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와 자신에 대한 꿈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우리의 가정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와이프는 어느 대학 졸업하고 뭐하고 무슨 어디 직장 다니고 다 이런 걸 자랑하는데, 이 사람은 유독 자기 집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자 그 바로 뒤에 어떤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소개하기에, 우리 집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 꿈도 없는
꿈을 접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났어요. 자기 와이프가 꿈이 있다고 한 가정의 자녀들은 3명인데요. 그 3명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또 신앙적으로 볼 때에 누구 앞에 내놓아도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없는 자식들이 되었어요. 왜? 꿈이 있다고 하는 그 와이프가 그 가정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꿈을 자식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우리 와이프는 결혼하기 전에는 어쩌고저쩌고 다 했는데 결혼을 가서는 아무 꿈도 없고 꿈을 접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그 집은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자식은 자식대로 놀고 남편은 남편대로 놀고 아내는 아내대로 놀고 이런 집안을 가리켜서 콩가루 따로 국밥 집안이라고 그래요. 따로 국밥 집안이 됐어요. 물론 그 집안이 그 와이프가 그 남편이 전 사람보다 꿈이 있다고 한 사람보다 더 사회적으로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근데 왜 결과가 그렇게 됐을까요? 꿈이에요. 꿈을 갖고 살아가느냐 꿈을 접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꿈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꿈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배움하고도 상관없어요. 꿈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소망을 가진 자를 축복하십니다. 꿈은 소망이에요. 요셉이 꿈을 안고 살아갔다는 것은 바로 소망을 안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한 젊은 만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들고, 여러분 옛날에 조선일보, 요즘은 조선일보에 있는지 모르는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거 신문에 있었죠. 이렇게 신문에 보면 요만한 만화가 있어요.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국민일보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광수생각이 있어요. 조선일보에. 그 신문에 광고 이렇게 신문에 만화가 있잖아요. 그 미국의 어떤 신문 만화가가 자기 그림을 열심히 그려갖고 신문사들을 찾아다녔어요. 내 이 그림을 보시고 정말 신문사에서 내 그림 만화로 좀 실켜주세요. 찾아갔더니 당신 이름이 뭐요?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름 난 사람이 아니야. 에이 가시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신문사마다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갖고 허스름한 창고 안에서 자기는 열심히 만화를 그립니다. 언젠가는 해뜰 날이 올 거다. 언젠가는 쥐구멍에 햇빛이 날 날이 올 거다. 언젠가는 내 인생이 역전될 거다. 그러면서 만화를 열심히 그리면서 배고파서 빵 조각을 먹다가 조각을 집어 던졌는데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쥐 한 마리가 와서 이 빵 조각을 막 갉아먹는 거예요. 그 만화가가 자기가 먹던 빵 조각을 갉아먹는 쥐 한 마리를 보고 문득 떠오른 거예요. 와, 저 쥐? 그 쥐의 모습을 막 스케치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쥐의 모습을 스케치해서 그린 그림이 미키마우스예요. 미키마우스. 그래서 이 미키마우스를 그려서 소개를 하고 신문사에 갖고 이 미국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억만장자가 되는데요. 세계적인 이 미키마우스 여러분 모르는 분이 없죠. 그런데 이분이 이름이 누구냐면 디즈니 월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디즈니 월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화를 그려서 세계 억만장자가 돼갖고 미국 LA 근처에 디즈니랜드를 설립한 거예요. 1955년도에. 사람들에게 채이고 인정받지 않고 만화를 그려달라고 써달라고 신문사를 다 퇴짜 맞았지만은 이 사람은 꿈을 잃지 않은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내 만화가 언젠가는 세계에서 이름날 거다. 세계 사람들이 내 만화에 주목할 거다. 이 꿈을 잃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세계적인 만화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LA 근처에 디즈니랜드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울 용인 근처에 뭐 서울랜드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그건 게임도 안 돼요 진짜. 어마어마한 디즈니랜드를 건설한 거예요. 꿈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꿈을 믿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꿈과 믿음의 사람 요셉은 아무리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단번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형들이 말이에요. 어느 날 형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형들이 일하니까 밥 좀 갖다 주라 도시락 싸가서 그 도시락을 들고 가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이러다 보니까 동생 요놈이 오거든요.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자마자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 광야에서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아버지가 싸워준 도시락을 뺏어 먹고 그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늑대가 우리 동생을 집어 삼켰다고 이 옷자락만 가져가자. 형제들이 다 그렇게 의논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큰형이 얘가 살려두자. 그래서 죽이진 말자. 근데 마침 아라비안 장사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가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지들은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렇게 저는 꿈만 갖고 있지 돈도 없는 사람이고 저 녀석은 꿈만 있지 일도 못하는 사람이고 저 녀석은 꿈만 있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비웃어 그러면서 지들은 먹으면서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린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경호실장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나가서 밭에 식물을 심으면 다른 사람들이 식물을 심는 것보다 식물이 더 잘 돼. 그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고요. 저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가정의 총무로서 노예가 그 집의 총무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집 사모님이 요셉을 꼬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그 요셉이 아니요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옷 붙잡에 그 윗두리가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소리를 지면서 여보시들 여보들 여보 이리 와봐 요 녀석이 나를 겁탈을 하고 그래서 이거 옷 증거 요셉은 아닙니다. 절대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가 여기 옷 벗어진 증거가 있으니 이게 누명을 쓴 거예요. 요셉이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당장 그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당장 꿈은 있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잖아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요. 험난해요. 요셉도 그런 인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어디에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딱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어야 나와. 요셉은 그러나 여기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까지 오고 내가 왜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갖고 여기 감옥에 갇혔던 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요. 7년 동안 푸른 살찐 송아지가 있다가 7년 동안 바짝 말린 송아지가 왔고 다 먹어버려. 이게 꿈이 뭐냐?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을 다 천국 찾아봤지만 없어요. 그래서 소문 끝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서 7년 동안 살찐 송아지가 나타난 것은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다 폐리해진 그런 송아지가 나타난 것은 7년 충년이 되니까 이 나라는 7년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비축해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그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가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요. 당신들이 판 요셉이 바로 나요. 형들이 깜짝 놀라죠. 고개를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십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죠. 요셉 앞에 절을 해요. 형제들이 다 절을 해요. 요셉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인생이 역전됐어요.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요셉이 지금 이 나라의 총리가 되다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왜요? 어렵고 힘들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역전시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꿈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가장 힘든 때, 가장 어려운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가장 어려울 때,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관계성의 문제로, 때로는 질고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풍파로 인하여,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장 힘들 때 이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꿈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과 믿음을 잃지 않냐고, 이 꿈과 믿음을 갖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짧은 인생이지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도 많은 역전에 역전을 했지 않습니까? 꿈을 잃지 마세요. 제가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빅델 프랭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빅델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를 찾는 인간 탐색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틀러가 나치 할 때 유대인들을 가스실에다가 잡아서 죽이고 600만 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을 이 나치가 600만 명을 학살할 때에 그 가스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아우비스 저기는 여기에 수용소에 잡혀 있을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주 쌩쌩하던 사람들도 이 수용소에 들어오고 감옥에 들어오면은 벌써 반은 죽어 있어요. 그 사람 말에, 그 사람 책에 기록되진 거예요. 제가 본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여기만 들어왔다면은 시름시름해져갖고 아예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송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 가스실에 들어가면 다 죽어가니까 여기 들어오면 나도 이미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독 살아나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실 거다. 이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서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수용소에서 빠져나와 갖고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가 돼 갖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 책 내용의 결론이 뭐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좌절하고 실망하면 벌써 반은 죽어가지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소망을 갖고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나더라. 여러분, 힘들지만은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렵지만은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이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꿈과 믿음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